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 하나님을 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미식가들은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코로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들이 보통 그래서 자기가 하는 요리를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요리사들은 그 요리를 담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보통 그 요리한 것을 담는 것을 플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자기가 한 요리를 그릇에 담아내는 이 과정을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플레이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담은 만든 요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진으로 이 두 장의 요리가 이 그릇에 플레이팅이 돼서 담겨진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눈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갖다 플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음식을 담아져 있는 그릇이 비슷하지 않아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릇이 하얗죠. 그리고 무늬나 화려함이 없는 그냥 민무늬의 하얀 그릇이라는 것이 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둘 다 민무늬의 하얀 접시예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릇이 화려하면 요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사들은 민무늬의 하얀 그릇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기가 한 요리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션 모델들이 얼굴이 화려하면 어때요? 옷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션 모델들 보면 어때요? 얼굴보다는 옷태가 나는 몸이어야 패션 모델로 적합하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를 담으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과정은 나를 드러내는 마음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뽐내는 마음과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갑니다.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담기에는 요셉이 어땠어요? 적합하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봤지만 그 꿈을 가지고 뭘 했어요? 형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뽐을 내는,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그의 인생이 어때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그의 인생 안에 담기를 원했는데 그는 어때요? 그 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그가 그 꿈으로 인해서 미운 물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에게 입혀진 옷들을 벗기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이자 뽐내기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과는 다른 존재로 보여주는 상징이 뭐였어요? 그의 채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채색옷을 벗기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몸에 종의 옷을 입히시는 일을 그 인생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높았던 자신의 그 자존감, 부풀려져 있던 그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품을 빼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요셉의 옷을 벗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의 종의 옷을 벗기시고 그를 죄인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자리로 떨어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형들 앞에서 자랑하던 요셉은 없어요. 또한 다른 종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던 요셉도 없어요. 이제는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 보잘것없이 어느 누구도 요셉을 보면서 멋지다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서 요셉은 서 있습니다. 마치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요셉의 모습이죠. 어떤 문양도 어떤 색깔도 없는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때요? 기대에 부풀었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요셉의 인생 안에서 요셉은 어땠어요? 더 볼 것도 없이 그 인생이 어때요?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17살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제 그의 인생에 담으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인생 안에 그 꿈을 실현시키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바로 앞에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판초이 보잘것없는 옷이었지만 새로운 옷을 요셉이 입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그 불길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야무지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37절을 보게 되면 둘 다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한 그 꿈의 해석과 또한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지지난주죠? 봤다시피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한 꿈의 해석의 내용은 어땠어요? 길한 내용이었습니까? 흉한 내용이었습니까? 흉한 내용이고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실제 꿈의 내용 자체가 흉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아주 팩트에 가까운 흉한 이 해석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뭐였을까요?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한 요셉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듣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의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없어요. 바로가 먼저 자기 신하들한테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난 자기 소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이 본문에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의 표현이 근데 좀 독특합니다.
우리 신하들과 요셉에게 처음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는 먼저 신하들에게 요셉의 명철한 해석과 대안을 듣고 느낀 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 게요,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표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네가 얘기했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요셉의 꿈의 해석이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성경에 자주 발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방 사람들과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낯선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로가 스스로 이런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득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수련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종교의 개념이에요. 그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임하여서 뭔가를 알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람이 깨달아지고 감동돼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셉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관원장에게 어필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은 어땠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어필하려는 태도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돋보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이런 독특한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요셉이 그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 바로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9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득도해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애굽의 현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것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만 나와요. 바로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신하들과 요셉에게 증거하고 표현해주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의 왕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와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요.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전날 밤에 던져진 이후에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그 다니엘에게 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는 이 사자굴에서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다니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6장 26절과 27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왕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믿는 신도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소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며 알리는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왕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그곳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이것은 어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 일 이후에 바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대신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인생에 담아내기 어때요? 적합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1차에 비하면 적은 수였지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지고 4개월에 걸친 긴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길은 도적이 많기로 유명했던 길이에요. 근데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 7장 6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길고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면서 큰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만약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다면 왕이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음모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 왕에게 의논하였다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건져주었을 것입니다. 그 음모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드러났을까요? 누가 드러났을까요? 그들이 의지한 다리오 왕과 또한 누가 드러났을까요? 에스라가 의지한 이방 왕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의 눈에 들게 행동했다면 바로가 누구를 높여줬을까요? 아마 요셉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쓰고 힘들고 마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달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는 요셉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단번에 요셉은 죄인에서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일을 보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보디발과 아마 그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살아났던 술관원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선언 이후에 바로가요,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임명식을 해요. 그게 42절과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는 상징인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누추한 판초의 옷을 벗겨서 궁중에 고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금 목걸이를 갖다가 걸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두 번째 버금 수레라는 건 뭐냐 하면 제2인자가 타는 수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의 2대 권력자가 타는 수레를 타여서 이 사람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서서 엎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 권력과 권한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7살의 꾼 꿈에서부터 30살이 되는 이 시점에서 자기 인생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는지가 한 번에 보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잊어버리게 한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잊어버리게 한 자. 여러분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므낫세라는 장남을 낳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아픔이 씻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안에도 므낫세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 여러분이 안고 있었던 그 아픔과 인생의 질고가 한눈에 씻겨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여기에 인도하셨는가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므낫세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 순간순간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제 인생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요셉이 외쳤던 므낫세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막의 그늘을 지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이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때로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므낫세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괴로움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그 일을 조금만 더 견디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다면 반드시 요셉이 경험한 므낫세의 일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통로를, 이 터널을 통과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므낫세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